2020년 7월 27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또한 원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제가 또 저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지 않겠습니까? 나의 십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오늘은 병행 본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아멘. 오늘의 사건은요, 눈먼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서, 특히 마가복음은 대부분 사건들이 참 많죠. 종교 지도자들과 언쟁, 치유, 기적,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 등등이 복음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복음,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눈먼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데요. 독특하게도 다른 치유 사건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두 번에 걸친 치유를 통해서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대부분의 치유 사건 이후에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을 지니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오늘 본문의 치유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자,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부담감? 많은 이들이 보는 가운데 사기에는 이제는 점점 더 위험해지는 예수님의 상황? 아마도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것 같다고 하고요. 두 차례를 통한 치유, 이거는 이전의 제자들의 무지함? 이해하지 못함?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오병이어, 칠병이어 두 번이나 보여줬는데도 제대로 못 알아들었잖아요. 이런 비슷한 두 사건에 대한 상징성? 그런 것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징적인 의미, 함축적 의미를 찾아내기에 오늘의 이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의 사역처럼 기적적인 것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번에 치유하시든 두 번에 치유하시든 그게 중요할까라는 생각도 해보긴 했습니다. 예,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전 사역은 의문투성이입니다. 이해하기 힘들다, 의구심이 간다라는 뜻의 의문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신데 왜 그렇게 3년이라는 길다면 긴 세월을 이 세상에서 보내시면서 그렇게 고통까지 감내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가 하는 류의 의문들이죠. 그냥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죄인, 의인 딱 가르시고 앞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 선포 딱 하시고 정리 딱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그런 류의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지 방금 말한 그런 류의 사역은 가능한 거 아닐까?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그리고 치유 사건도 그렇습니다. 어떤 설교자, 교회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예전에 참 많았는데요. 어떤 건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여러분들 아프신 분들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저와 함께 기도해 보세요. 제가 치유의 기도를 할 때 함께 힘차게 기도하면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나을 거예요. 여기서 한번 기적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자,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그런 거 한번도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되게 많이 경험했는데 한 번에 그냥 수많은 사람을 치유시켜버리는 그런 거 참 좋지 않습니까? 한 번에 하니까 다들 모여보세요 아픈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5천 명, 뭐 10,000명씩이나 모인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5병이요, 뭐 7병이요 때는 그럴 때 야 아픈 사람들 손 다 얹어봐 내가 기도해서 딱 낫게 해줄게 그렇게 해서 한 번에 확 나버리면 참 좋지 않습니까? 뭐 저는 그런 기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교회에서의 그 전체 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좋아하진 않습니다. 뭐 어찌됐든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보면 깝깝할 때도 있고 이상할 때도 있고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다지만 그래도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그렇게 이해도 못하는 제자들 두시고 만나면 으르렁대기만 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한 번에 그냥 싹 이해할 수 있게 정신무장을 딱 시키시면 얼마나 좋아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치유 사건을 보면 조금 뭐라고 할까요? 뭔가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한 번에 싹 보이게 하셨을 텐데 오늘은 2번이나 그 치유를 하셨죠. 그것이 한 번의 실수로 야 내가 실수했다 야 한 번 더 해줄게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처음 눈먼 자의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녀요. 2번째는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온 말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똑똑하게 환하게 보이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 사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어떤 느낌일까요? 자신이 나아가고 있다는 환희, 눈이 조금씩 보인다는 환희가 점점 극대화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조금씩 보인다고요. 우와, 이제는 너무나도 확실히 보여요. 너무나도 기뻐요. 하면서 기쁨이 시작될 때 완전히 치유되는 그 눈먼 자의 모습, 완전하게 보이게 되었을 때 얼마나 뛸 듯이 기뻤을까요? 예전에 보았던 사람, 나무, 하늘, 집, 거리 등등이 다 보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후련했겠습니까? 그렇게 그 사람의 눈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열어주신 오늘 예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면 모든 것을 싹쓸이 하듯이 그냥 한 번에 모든 것을 180도 바꿔 놓으셨다면 깔끔하고 정리는 잘 되었겠지만 그것에 대한 질서는 이내 또 흐트러지고 말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현상적인 부분들만 계속해서 고치게 되면 그 뒤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그 현상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은 하나님께서 없애버릴 계획이 없으십니다. 아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인간 세상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곳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셨고 이곳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의 생로병사가 함께 공존하는 이 인간 세계라는 곳이 하나님께서 그냥 뚝딱 만들었다가 뚝딱 없앴다 하실 생각이셨으면 만들지도 않으셨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인간 세계에 대한 질서를 하나부터 10까지 다시금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더디죠. 변화가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0년을 신앙생활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성인데 1, 2년 신앙생활로 모든 게 바뀔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자들 보시면 딱 보이잖아요. 예수님 또래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그보다 더 나이가 많은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긴 세월을 자신의 루틴대로 생활 방식대로 살아왔던 자들이 예수님과 1, 2년 만났다고 해서 그 삶이 갑자기 다 바뀌지는 않겠지요.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적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의 그런 사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밥을 입 안에 넣어 먹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수단으로서 이적과 기적과 치유와 그리고 말씀, 비유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친절히 가르쳐 주실 때도 있고 한탄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도 있고 단호한 말로 내리치실 때도 있고 하염없는 기도를 통해서 기다리시기도 하시면서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예수님은 본받기를, 따라하기를, 이것을 통해 배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렀던 예수 닮기를 이란 찬양 기억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도 닮아야 하고 예수님의 부드러움도 닮아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도 닮아야 하고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도 닮아야 하고 예수님의 지혜도 닮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셨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라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최종적인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언제나 네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보다 예수님은 이때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런 행동은 무슨 의미지? 왜 지금은 저렇고 지난번에는 그랬지? 하는 의문을 계속 가지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네 하는 태도는 편하고 좋기는 하지만 우리 것으로 만들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네 하고 있는 거지요.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궁금한 점이 생기게 마련이고요. 궁금한 점이 생기면 계속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면서 말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의 신앙심도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수동적으로 듣는 것만 하지 말고 보고 말하고 묻는 습관을 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려고 노력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기준을 제대로 세우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셨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왜 아무것도 안 보이죠? 뭘 봐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수님 답답해요 하지 말고 무언가가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고요. 나무가 보이고요. 길이 보입니다. 하면서 점점 더 영한 영적인 눈이 떠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도 함께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벳세다에 도착했다. 어떤 사람들이 시력을 잃은 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어 고쳐주시기를 청했다.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묻히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며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가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눈에 다시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은 이리저리 보더니 시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이 2.0 시력으로 밝히 보였던 것이다. 예수께서 그를 곧장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의 마음을 열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곡되게 내 식대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무를 나무로, 사람을 사람으로, 길을 길로, 거리를 거리로 볼 수 있게 정말로 2.0의 시력을 회복하여서 명확하게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커져야 하는데 여전히 계속 헛발질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제자리를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죠, 주님. 주님 보시기에도 저희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거 맞죠? 주님,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로 무더운 하루가 될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하여서도 힘들고 우리의 많은 아픔, 질병, 고통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지금 기도하는 저도 마찬가지이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